저는 되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많이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음악이냐 목회냐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뻔하죠. 음악은 제가 좋아하는 거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은 좋아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건 목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잘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악이냐 목회냐 잘하는 거냐 좋아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저도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고 20대 초반에는 뭐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뭐 편입을 해야 되나 신학교를 어떻게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고 고민도 했었고.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것들을 막으셨어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는 것을 지금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난 그걸 전업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도 20대 초반부터 그게 내 생계가 되고 내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좋으니까. 좋은 거 하고 살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그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20대 초반부터 오랫동안 했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군생활 하면서 돈도 좀 모았겠다 해서 군대 제대하면서 이제 셀베지는 팀도 만들고, 그 당시에 앨범 제작비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해보기도 하고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제가 돈 안 들이고 하는 일들 그때는 다 돈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 제작비를 100% 제가 다 냈습니다. 100%. 그 연주자들 밥값까지 제가 다 냈습니다. 그 당시에 모은 돈을 다 털어놓은 거죠. 진짜 다 쓸어 넣었어요. 영혼까지 다 쓸어 넣어서 음반 작업을 했고, 결론적으로 잘 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잘 되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제가 나름대로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프로는 돈 받으면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면서 돈 받으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음반 내고 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노래도 했고 약간 프로 무대에 입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입성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음악을 참 잘하지는 못하는구나 였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프로 무대에 입성했으니까 난 이제 프로야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더 깨달았어요. 입성하고 나서. 아, 나름 이게 돈 받고 다녀보니까 돈 받고 이 정도에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더 찾아내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계속 고민했던 거죠. 아, 목회냐 이거냐, 목회냐 이거냐, 잘하는 거냐 좋아하는 거냐,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저는 아주 최근에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아마 올해도 한번 나눴던 말씀 같아요. 올해도 나눴던 본문 같은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혹시 달란트 비유가 그 재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재능 관련된 얘기라고만 들으셨다면 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자세하지는 않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 5, 2, 1을 맡기고 갔죠. 사람한테 각자 5, 2, 1을 맡기고 갔는데, 한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억이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25억이에요. 5달란트면 125억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누가 나한테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2달란트면 50억.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25억 받은 사람이에요. 적은 돈 받은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주인은 돈이 엄청나게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확실하죠? 125억을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이 맡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디돔인데요. 파라디돔이. 이게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가서 이 파라디도미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려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그냥 맡기고 갔다는 의미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물려준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기지만 내 거지만 네 것처럼 써봐라고 준 거예요. 네 것처럼 써봐. 네 것처럼 써봐라고 줬어요. 자,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장사했죠. 열심히 장사해서 그 돈을 사용했고 불렸어요. 10달란트, 14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두 배씩 불렸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지 않았죠.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묻어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인은 돌아와서 이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한테 뭐라고까지 하냐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저주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날렸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도 드렸을 겁니다. 핵심은 이 사람이 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네 것처럼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안 쓴 거예요. 주인의 명령은 뭐예요? 불려라가 아니라 네 것처럼 써라였어요. 그러면 네 것처럼 쓰면 되는데 이 마지막 사람은 문제가 뭐였냐면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25억을 받았네?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불려보자 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날개를 펴요.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장사가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어.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네요? 그냥 묻어놔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25억을 통장에다 넣어놨겠습니까? 땅에다 묻든 어디에 보관을 하든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지키기 위해 자기 사비도 썼을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아요? 한 달란트를 지키려면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의 사비를 써가면서까지도 이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쓰지 않은 거예요. 해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돈을 써보지도 않고 무서워하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진로라는 거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갈 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랑 걱정하는 거랑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잘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고민하거나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걱정한 사람이에요. 이 돈을 썼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에 가지를 치니까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 미래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 돈은 보관만 해야 돼. 어떻게든 유지만 해야 되는 거야. 왜? 계속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 세대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너무 누구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고민 혹은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걱정하는 건 분명히 다른데 이 지점을 우리는 잘 잡기를 바라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고민을 걱정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 두 사람이 힌트예요.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고민이 되면 해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행동이 원래 빠른 사람이에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음악이냐 목회냐 고민을 할 때 그냥 음악이 좋고 하고 싶어서 돈 쏟아붓고 한 거예요. 해본 거예요 그냥. 근데 해보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해보고 나니까 내가 이걸 좋아는 하지만 잘하진 않는구나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좋아는 하지만 잘하진 않는구나. 근데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좋으니까 바빠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한 번도 점심을 한 번도는 아니에요. 거짓말이고요. 한 번도는 아니고 몇 번은 먹었죠. 대부분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사서 먹으면서 기숙사에 와서 혹은 자취방에서 과제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도 바쁘니까. 왜 바쁘냐 하면 레슨도 받아야 되고 음반 작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시간을 줄이겠다. 근데 어느 시간을 줄이지? 잠 아니면 그거밖에 없어요. 밥 먹는 거. 그렇죠? 딴 데 줄일 게 없어요. 그럼 수업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대로 듣고 바쁘지만 내가 이 음악이라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밥을 컵라면을 먹으면서 과제를 할지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심지어 2015년, 16년에는요. 저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셀베이션 트레인이라고 매달 음원 내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매달 하나씩 음원을 내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저보고 지금 하라 그러면 쉽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뭔가 이게 지금처럼 제가 만지는 프로그램들 잘 다룰 때도 아니고 녹음이라는 걸 수십 번 수천 번 받아본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매달 음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노래가 그래도 아이머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한 달에 하나 하려니까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죠. 작업실에 출근하다시피 하고 점심시간에 일하고 보통 어디 이동해야 되면 이동하면서 김밥 먹는 게 제 식사였어요. 보통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 실패 사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서. 좋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쏟아부은 이 열정이나 내가 쏟아부은 재원이나 내 에너지, 시간에 대비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만들었던 영상이랑 곡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고 가장 그러니까 이 뭐랄까 도움이 되었던 제 삶에 도움이 되었던 음악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고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과 편곡이었어요. 내가 만든 노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듣더라고. 근데 남의 노래 편곡해 놓은 건 많이 듣고 그게 유튜브 조회수도 제일 높았어요. 심지어 급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 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스스로.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피아노랑 노래만 급하게 녹음해서 낸 거였어요. 그 당시. 그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기쁜 게 아니라 현실 자각이 된 거예요. 아, 나는 노래를 못 만드는구나. 내가 만든 노래는 안 듣는구나. 이걸 현실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오히려 깨닫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는 건 아니구나. 근데 좀 제가 그럴 만도 했던 게 그 당시엔 제가 학교에서 저희 셀비에서 음악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막 기상송으로 틀어주고 체프 시간에 불러주고 학교 라디오에서 틀어주고 하니까 저는 제가 되게 유명하고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내면 나가 잘 될 거야 했는데 아니 뭐 그렇지 않아. 아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가서 부를 수도 없어. 막 왜 모르지?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막 200개야. 아씨 뭐야? 200개 중에 180개가 나은 것 같아. 막. 근데 이 결론이 이르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해봤기 때문이에요. 해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각했어요. 아, 내가 이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분명한 건 깨달았어요. 난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걸. 이건 분명해지더라고요. 이 지점이 분명해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까지도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왜 고민했냐면 이 목회라는 거를 제가 그래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10년 동안 해보면서 그래도 사역자로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그래도 이악 물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하는 일 중에는 그래도 이걸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도 했고. 근데 음악이 좋은 거는 여전히 똑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음악이라는 걸 좋아서 계속했다 그랬잖아요. 좋아서 레슨 받았고 저는 신기한 게 거의 한 해도 안 빼놓고 레슨은 계속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종목이 바뀌었어요. 드럼을 배울 때도 있었고 기타를 배울 때도 있었고 전자음악 배울 때도 있었고 지금은 최근에는 피아노를 배웠고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계속 그렇게 레슨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느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스트링 편곡이랑 브라스 편곡 레슨을 받았어요. 클래식.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역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음악으로 바빠본 적이 있을 정도로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편곡해 주세요. 음원 만들어 주세요. 전 프로 작곡가도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역량이 쌓이고 올라오니까 의뢰가 들어오네. 근데 제가 의뢰가 들어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난 이걸 전업으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했던 일이 이만큼 올라오니까 내가 잘하는 일만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몇 년 전부터 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아하는 음악을 목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아이템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음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중고등부들이랑 음원을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 뮤지컬도 만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찾은 결론은 뭐냐면 좋아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둘 다 같이 해야겠다. 대신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하는 게 서포트하도록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처럼 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그게 해결책이었습니다. 해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보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처럼 몇 년을 해보면 나와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동경했던 건지. 이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거랑 동경하는 건 달라요.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유튜브나 해볼까? 나 유튜브만 하면 나 영상 편집 좋아하는데, 촬영 좋아하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희경이는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쵸? 그게 일이 되었을 땐 다른 얘기예요. 좋아하는 일도요, 이게 일이 됐을 땐 다른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고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타이핑 치고 뭐 하는 게 내가 잘하는 일이면요, 그냥 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길 것 같으면 그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행동으로 안 옮길 거면 그만 생각하세요. 그건 걱정밖에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정말로 그거 해보고 시도해볼 용기가 없으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이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고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왜? 끝도 없어. 메비우스 띠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이거 좋아서 하나, 내가 해야 되니까 하지. 내가 맨날 계속 이 고민을 해. 계속 이 고민을 하면서 난 이거 좋아했는데, 이거 좋아했는데 해보진 않아. 그러면 집에 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집에 가면 나 좋아하는 일 할까? 회사 당장 그만둘까? 내 회사 그만두면 돈이 없잖아. 그럼 좋아하는 일 못 하겠네. 그럼 회사를 가야겠네. 그리고 밤이야. 자고 일어나 내일 뭐예요? 출근하죠. 출근해서 또 똑같은 생각. 좋아하는 일 어떻게 하지? 이걸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결론은 어디서 나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기 너무 바빠요? 좋아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바빠서 못 하겠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바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할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 볼 시간 없어도 데이트할 시간 있잖아요. 나만 쓰레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면 내가 야근이 아니라 야야근을 해도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좋아하면. 근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동경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예시 말고 더 좋은 예시가 하나 있어요. 김이나 작사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성적으로 말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근데 이성적으로 말고 되게 작사가로서 존경하고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쓸까? 저는 그런 글을 잘 못 써요. 감성적인 글이 안 나오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좀 부러워요. 제가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항상 제가 쓴 노래도 가사를 보면 되게 직접적이고 뭔가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제 한계인 것도 알아요. 근데 김이나 작사는 그걸 잘해서 되게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해서 제가 책도 몇 권 사서 봤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원래 그냥 마케팅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냥 마케팅 회사.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있는 세대는 다 공감할 만한 벨소리 판매하시죠? 벨소리 판매. 16비트, 64비트 기억나시죠? 네. 희경이는 전혀 모르겠구나. 옛날에 핸드폰에서 음성이 16가지 소리가 나왔단다. 그래서 그 벨소리를 파는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예요. 김이나 작사가가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고 일을 하다가 우연히 누구를 알게 됐냐면 김영석 작곡가를 알게 된 거예요. 머리 하얀신 분 있죠. 뚱뚱하고 안경 쓰고.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김이나가 작곡가를 원래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이나 작사가가 그 사람 앞에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되도 않는 노래를 막 한 거예요. 그때 김영석 작곡가가 안 되겠다고 컷한 거예요. 자,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잘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좋아는 했지만. 근데 거기서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이건 안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다니던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어떤 기회가 오냐면, 김영석 작곡가가 김이나 작사가가 홈페이지에다가 글 써놓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글이 좋네? 글 잘 쓴다. 그래서 가사 한번 써볼래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가사가 2003년에 발매된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 이 김이나 작사가는 첫 곡입니다. 첫 곡을 써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쓴 곡이 성시경 노래, 김영석 작곡가. 스펙이 괜찮죠. 그러면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못해도 2~30은 됐을 겁니다. 최소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거 10곡만 쓰면 회사 월급이 나오네? 그만둬야지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일을 같이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벨소리 회사 계속 출근하면서 작사가 일을 병행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을 병행을 해요. 3년 동안 곡이 의뢰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많이 안 들어옵니다. 다행이죠. 그만뒀으면 그냥 세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회사 월급만큼 이렇게 올라왔을 때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사가의 길로 프로 작사가로 이제 됐던 거죠. 3년을 병행을 해요. 성시경, 김영석 이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도 3년을 병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공도 쌓이고 내가 좋아했던 일이 실제로 잘하는 일이 될 때까지 시간을 가졌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쓴 노래가 많죠. 나만 몰랐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아이유 노래 작사했으니 말 다 했죠. 부럽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봐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고민만 한 게 아니라 해봤잖아요. 그리고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딱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는 건 그냥 걱정입니다. 해봐야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경계에 서 있다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해보면 거기에 정답은 없어도 해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지 동경하는 건지 잘 생각해보고 해보면서 느껴보고 판단해보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고민할 때 걱정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하지 마라. 뭘 생각도 하지 마라. 대신 행동해봐라. 행동해보면 내가 동경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답이 나오고, 그리고 행동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겠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음악이라는 게 제가 나름 제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한다 생각하는 이 목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연결하면서 지금 뮤지컬도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노래도 많이 만들었고 여러분이랑 음원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이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허무한 결론이 하나 나와요. 지금 보시는 분들 그래도 꽤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결론이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어요. 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성경으로 들어오면 아예 고민이 아닌 게 돼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주인은 쓰라 그랬어요. 분리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돈 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원한 건 쓰는 거였어요. 그 혼난 사람은 주인이 원한 대로 안 해서 혼난 거예요. 자, 우리 고민을 가져와 봅시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뭐 고민하지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하실 건 뭘까? 이걸로 주어가 바뀌잖아요. 고민이 사라져요. 왜요? 두 개가 같아요. 주어가 같아져 버리니까 두 개가 같아요. 내 입장에서 그냥 고민할 때 이거는 메비우스 띠 같고 끝나지 않는 고민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 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뭘까? 두 개를 놓고 고민하잖아요. 고민이 아니에요.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시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금 시점에 원하는 게 뭘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해답의 클라스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접근해도 답이 안 나오고 누구의 사례를 듣고 누구의 사례를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들이 성경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돼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잘했다 했다 하실 일을 하십시오. 하고 정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좀 허무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클라스, 성경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되려면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고민하시고 행동해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거 뭔지 고민하고 행동해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유튜브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